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극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아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섬겨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3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레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이 가는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도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분배하는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었던 일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게 하셨고 믿음이 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 보면 세상적으로는 살생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부 죽인 나라 또 죽인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 차지한 나라가 얼마인지
또 죽인 왕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신앙이라는 것은 흔적을 쫓는 일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가 않죠. 자세히 봐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목회를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는 길에 자세히 보면 그 나무 가운데에 지난 여름 매미가 벗어놓은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자세히 보고 또 보면 허물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난 여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고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즉,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입니다. 자세히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죽인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전장으로 뛰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속에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달려갈 길에서 오늘과 같은 은혜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정복한 나라의 지경과 왕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9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31명의 왕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도 믿음으로 도약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분이 전체를 대신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부분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 방식입니다. 11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11조는 10개 중에 1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0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이러한 예는 성경 곳곳마다 등장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일, 출애굽하면서 결정타를 그 애굽에 날렸죠. 그러면서 그들의 첫 열매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태생 규례라 하여서 처음 것을 드리는 전통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 이 부분을 드림으로 인해서 전체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중 1절부터 6절까지는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차지한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경은 요단 동편 북쪽으로는 바산 왕이, 남쪽으로는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단지 통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보지 않았죠. 분명히 염탐하러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것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후 돌이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부분을 이기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약속을 성취하게 됐고, 물론 다윗 때 가서야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필요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는 대로 받기만 하고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미성숙한 아이로만 남아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등에 매달려서 자전거를 탔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늘 엉덩이 아플까봐 박스를 깔아주시면서 이거 깔고 앉으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를 제 아들을 태워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께서 세웁니다. 야, 엉덩이 아파. 그 박스를 다시 깔아주는데 제 아들의 그러니까 손자에게 그 박스를 깔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염려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아들이라 하여도 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무거운 것 들고 가면 대신 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십니다. 인격이 우리가 덜 성숙해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이고 부모님은 평생 부모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요단 동편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죠. 나 필요 없다고, 나 원한다고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단 동편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부분이 대신은 전체를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드리면서 1년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타인을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가운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얼마 안 되는 목회를 하면서 몸으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내가 남보다 잘 되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광림교회가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퍼주고 또 퍼주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빚진 것처럼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업적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랑에 질투하여서 모세가 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어서는 두 곳에만 나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에 대해서는 31왕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곳도 충분히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타인이 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삶입니다.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죠. 복음 하면서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버려두고 보혈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 피말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7절 이하부터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더 부풀리지 않았고 남이 한 일을 더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한 일은 모세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업적에 대해서도 칭송하고 있는 양변의 말씀이 1절부터 등장하고 있고 또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투였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2개의 지역, 요단 서편에서 31개의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의 손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고 늘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 주변에 어떠한 풍경이었는지 그들은 자세히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절 이하부터 나오는 요단 서쪽의 모습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매튜 헨리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은 기쁨과 풍요를 주었다. 거기에는 산들이 있었고 그 산들은 조잡하고 바위가 많고 농사가 안 되며 쓸모없는 지형이 아니라 진귀한 것을 생산해내는 풍요로운 산이었다. 들판에는 샘들이 솟고 비옥한 땅에는 기쁨과 결실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7년 동안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수당을 받게 된다면 아마 생명수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나이는 13장에 나오지만 이미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95세였고 7년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가장 대접받고 가장 편안할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멀리하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나이에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쫓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쫓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믿게 하셨고 믿음 주셨고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의 나이에도 그 전장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신실한 믿음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가운데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보면 그 지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명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리고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는 향기나무라는 그러한 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헤브론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고요. 10절에 보면 야르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야르뭇은 높은 곳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11절에 라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강하다라는 뜻으로 이 견고한 성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마다 12절에 에글론이라는 것은 송아지의 고장이라는 뜻이 있고 16절에 막게다라는 것은 양무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17절에 헤벨이라는 뜻은 사과라는 뜻이고 또 마돈이라는 것은 넓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이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들이 차지한 땅은 한결같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곳을 31곳이나 정복하였다는 것,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가나안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읍들은 잘 형성되어 있었고 가옥들은 뛰어난 건축 설계와 기술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배수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이 도자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구브로 등 다양한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유랑한 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했던 그러한 민족이었고 군대도 훨씬 덜 좋았고 무기도 훨씬 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을 이겼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역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이 비록 풍부하고 열매를 많이 얻고 또 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분열되어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7족속이 있었고요, 31명의 왕이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땅은 비옥했지만 먹을 것은 많이 있었지만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내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고 쫓겨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투박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넉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 갈라져 있을 때 내 삶이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잘 되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한 것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실패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 실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숫자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투박해 보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일 때문에 여전히 고달퍼도 마음이 넉넉한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왠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단지 기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 주시는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겉보기에는 가나안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에서 투박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들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 안 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실패하는 가운데에 잘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삶을 주님 앞에서 저희들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포기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저희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의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립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림 남교회 서교회 해외 선교지 위해서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선교구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2018년도 속회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원 전지 훈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또 가정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 앞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